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일러라. 요한복음을 7장, 8장, 9장 말씀을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말씀, 8장, 9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과연 예수님은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별로 썩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할 때 보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안식일을 소중하게 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키는 전통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꼭 안식일 날 병을 고쳐요. 안식일 날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은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붓는 그들의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우제지요. 이제 물을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내려다 보시다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비는 나한테 잘 보여야 비가 올 수 있어. 그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30대 초반에 저 북쪽 나사렛 동네 촌놈이 와가지고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땐 저건 제정신 아닌 젊은 친구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아니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내가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니까? 그 이야기를 아멘,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우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많이 몰려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7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인정했을 뿐이지. 그런 예수님이 오늘 초막절은 18회 동안 합니다. 제8일에 되는 날, 8일 8째 되는 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거든. 여러분, 그게 수용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 오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3가지의 큰 명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개가 되겠지만, 그런데 마지막 절기는 축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농사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감격과 함께 그들에게는 불안과 어둠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가 되면 건기가 돼서 땅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씨도 파종을 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40일 전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 지었던 죄, 사람에게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이 초막절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7월 1일이 되면 그들은 나팔절을 맞이해요. 그래서 나팔을 불며 신년을 선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년하고는 다릅니다. 그 7월 1일 신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열흘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40일 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왜일 것 같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이유를 가지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면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첫날 13마리의 숫소를 드립니다. 12마리, 11마리, 그리고 10마리, 마지막 날에 7마리를 드리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부어요. 그리고 마른 포도나무를 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왜? 비가 없이는 새로운 파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른 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7째 날 밤을 꼬박 새우며 그들은 불의 축제를 벌입니다.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이 불의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저기 젊은 친구가 등에다가 뭘 하나 지고 사다리를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 주변 그 성전 네 구탱이에다가 여러분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면 등대겠죠. 그 등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지고 젊은 제사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 헌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마지막 날 등불을 밝히는데 어느 만큼 밝아야 하는가? 농사를 질 때 키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키질할 때 그 곡식이 보일 만큼 밝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았다는 이야기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30km입니다. 30km 밖에서 저 등불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내구퉁이에다가 저 불을 밝혀놓고 밤새도록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나 죄사함 받았네, 너 죄사함 받았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향해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어른부터 그리고 아이들까지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밤에 벌어지는 불의 축제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그 밤이 지나고 요한복음 8장은 제 8째 날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마지막 날은 소를 한 마리를 마지막 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초막절 절기를 마무리하겠죠.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고 비를 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비를 구하며 이 어둠과도 같은 이 척박한 땅에 비가 내려서 이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 희망으로 새날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그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밤새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이라며? 죄가 없어졌다며? 너희들 밤에 불의 축제를 벌였잖아. 그렇다면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된 의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기 전에 그러면 이 여자를 돌로 쳐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동을 했겠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소를 듣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돌아갔다. 그 말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밤에 그렇게 불의 축제를 벌였고 축제를 벌이며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했는데 정작 아닌 거예요. 아직은 돌을 들어 칠 만큼 나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죄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 받았다고 나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들은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죄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 왜? 나는 초막절을 지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물론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나는 유대인들이 그런 자 되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마음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온 것은 아니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이 여인을 빛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마 그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으셨겠죠.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향해 돌을 들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끝나고 오늘 12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빛이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잖아. 그런데 내가 빛이야. 내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했잖아. 내가 빛이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구나, 우리가 밝혔던 그 빛은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뭔 소리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래? 아마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따르는 자는 헬라어로 보니까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둘러섰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너희가 어제 밝혔던 그 빛을 버리고 예수가, 이분이 정말 빛이구나,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너희를 새로운 출발을 결단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곤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빛은 정말 빛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늘처럼 믿고 있었어요. 왜? 모세오경에 있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행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하늘문을 열고 우리는 내년을 기약하며 살아갈 수 있어. 새로운 빛이, 세계가 열려지는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서 덜커덕 제동이 걸린 거예요. 이건 뭐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이.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둠인 거야. 너희가 깜깜한 어둠인 거야. 내가 누굴까?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나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너희가 믿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다가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땅을 떠나 내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엘리야에게로,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둠이잖아. 너희가 빛이라고? 여러분,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안에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다.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깊은 공허였습니다. 그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그분, 그 창조주가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역사 속에 33년을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분 안에는 당연히 빛이 있었나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어둠 가운데, 공허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분,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분, 그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흑암으로부터 영원한 빛 가운데로, 영생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오늘 예수가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오늘 그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몰라.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어둠이겠지. 그런데 그들은 밤에 불을 밝혀놓고, 여러분 그 등대가 100규빗입니다. 45m를 올라갑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들고 올라가서 빛을 밝혀놓고 이게 빛이라고, 그 빛을 4개가 아니라 4000개를 만들어 놓은들 인간의 죄가 해결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어둠은 빛이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어둠의 문제, 너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야.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그런데 유대인들 속에는 바리케이트가 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무슨 빛이냐? 네가 스스로 빛이라고? 우리 유대 율법에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스스로 빛이라고? 그걸 누가 인정한다고? 어둠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오늘 바리새인들은 빨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올래? 너희들 나와 함께 동행할래? 나와 함께 걸어갈래? 내가 너희의 삶의 영혼의 빛이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오늘까지 8장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눈으로 바리새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를 보았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둠 가운데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드리면서 밤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밤일까? 아니, 헬라어로 보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에 지쳐서 그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어둠으로부터 이 빛 대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나를 받아들여서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적 새로운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니고데모 얘기는 사라진 듯 싶었지만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섰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어 거듭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확증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유일한 사람, 바로 이 니고데모였겠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빛이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과 밤을 밝히며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만 해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빛 대신 그 불기둥 아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마워하며 살았습니까? 걸어가다가 조금만 마음에 상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기둥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태양을 잠깐 끄시던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상하셨다고 불기둥을 온도를 내리셨나요?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품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떠나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따른단 말은 나와 동행하는 자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나와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불기둥을 느끼며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성령의 온기를 느끼면서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동행하는 사람들인가,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여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이야, 그러나 나는 너의 빛이 되어주려고 너희 가운데 왔어.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는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와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하셨던 것처럼, 특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령 안에서 맛보아 알아야죠. 성령의 음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되는지,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얼마나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지, 그래야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서 빛으로 만나면, 내 안에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내 안에 깊은 무저갱 같은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 주시면서 내 영혼 속에 빛과 어둠을 갈라내실 것입니다. 죄와 의로움을 갈라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의인에서, 죄인에서 이제는 거룩한 성녀로 그의 여인을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둠인 걸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여서 어둠과 단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빛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죠. 언제? 순간순간. 우리는 금요일마다 늘 그 질문을 합니다. 헌신의 시간을 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감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것 같은데 왜 그리 어려운지, 어쩌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그래도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말은 나와 동행하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빛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이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믿어 우리의 심령 속에 확증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안에 함께 살아가는 이 풍성함이 이 가을을 맞이하는 이 절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